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볼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가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을 얻은 이 중 하나는 안중근 의사일 겁니다.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고 이듬해 3월 26일 향년 32살의 나이로 사형을 당하죠. 우리는 이 일을 의거, 정의를 위하여 행한 의로운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 마지막에 찬란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이 의결을 행하기 전에 그의 행적을 보면 그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제 오늘날 치면 대한제국 사람이죠. 이 대한제국이 마지막 망하기 전에 행적을 보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에 일본이 을사조약을 맺고 우리나라의 왜곡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이 초대 통감부장이 이토 히로부미였죠. 그리고 1907년에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상당하고 이때부터 의병들이 만주로 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안중근 의사가 대한독립군으로 활동한 것이죠.
이 대한 독립군에서 안중근 의사는 참모 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에 대한 재밌는 이 군대 시절 일화가 있는데요. 그는 세례명이 토마스입니다. 그는 자기의 호를 이 토마스를 음역한 도마라는 말을 쓸 정도로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죠. 이것이 군대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적군 포로를 잡았는데 그가 너무 불쌍해서 그냥 놔준 겁니다. 군인으로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겠지만 그는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신자로서는 그것이 하등의 양심에 문제가 될 것이 없었지요. 결국 그로 인해서 이 독립군 기지 중 하나가 발각되었고 독립군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는 이처럼 이 독립군 안에서 굉장히 좀 계륵 같은 존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사용처 혹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가 권총 사격술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이 세 발의 총알을 쏴가지고 이 세 발의 총알이 모두 그의 급소에 맞죠. 그런데 그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도착했을 상황 당시가 이렇게 대놓고 손 들고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굉장히 그 암살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강박증 혹은 뭐 그거에 대한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킨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얼빈여에 가는 것도 자기가 이렇게 대놓고 나 이토 히로부미야 라고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그날 수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그 환영 인사 중에 누군가가 아마도 그를 아는 사람이었겠죠. 이토 선생하고 부르니까 그때 잠깐 손을 흔들었는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안중근 의사가 그를 쏜 겁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총을 여러 발을 쐈는데 그 중에 세 발을 그 이토에게 쏘고 나머지 세 발을 또 주변 사람에게 쐈다고 해요. 그의 수행원들에게. 그러니까 누가 정확히 이토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 하지만 그의 총알 세 발은 모두 그의 급소에 맞았고 그는 그렇게 이토 히로부미는 사망하죠. 안중근 의사는 이 하나의 의거로 인해 지금까지 그가 행한 모든 행적과 실패와 실수가 다 상쇄되었습니다. 그의 실패와 미숙함은 기억되지 않고 그의 의거와 영웅적 풍모만 남았지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다른 이에게 가장 강렬하고도 확실하게 전하는 메시지이죠. 한 인간의 마지막 모습으로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던진 이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전하였지요. 다시 살아날 것을 굳건히 믿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으로 많은 이들이 복음의 진정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삶의 마지막 모습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달한 모든 순교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후대로 가르치며 전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가르침은 말의 가르침이 아닌 행동의 가르침이었지요. 본문 1절과 15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사랑하고 섬기셨으니 너희도 앞으로 이렇게 서로 낮아져서 섬겨주고 사랑해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1장 1절에서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이성, 조직, 그리고 논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조직, 하나님의 이성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심판조차도 사랑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랑의 원리를 기억하고 평생 그것을 실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 그 생애에서 보여주신 그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우리도 과연 내 삶의 마지막 메시지를 무엇으로 전달할지 생각해 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순교자나 혹은 의거를 일으킨 의사들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되기엔 매우 가능성이 낮지요. 아마 우리 중 95% 이상은 병원에서 침상 위에 의식을 잃고 코마 상태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을 모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및 자녀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후 눈을 감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바꿔 말하면 그분께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셨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줄지를 결정할 수 없지요. 따라서 우리는 내 마지막 모습을 계획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은 그 마지막 모습으로 평소를 살아야 합니다. 내가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기억되고 싶다면 맨날 화내고 살면 됩니다.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기억되고 싶다면 매일 사랑을 베풀면 됩니다. 내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기억되고 싶다면 욕심을 매일 내며 살면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기억되고 싶다면 매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결국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내 인생의 메시지이자 내 인생의 요약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100세 남성분의 마지막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서 3명의 부인을 두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실 때 그분의 주변에는 마지막 3번째 부인분과 그리고 첫 번째 본처 소생의 자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본처 소생의 자녀분들은 너무나 일찍부터 그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기에 소식을 듣고 왔을 때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앞에 두고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끼리 반갑게 인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부친에게 어떤 정도 없이 컸기 때문에 부친의 마지막 모습 앞에서도 어떤 정이나 슬픔 따위는 없었습니다. 3번째 부인분도 크게 다를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걱정만 있었을 뿐, 이 실제로 돌아가신 남성분께서 이 3번째 부인분을 그저 요양보호사 정도로 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이분에게는 10명이 넘는 자식이 있었고 3번의 결혼을 했으며 손자들만도 수십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인생은 그분의 자녀들 중 누구에게도 메시지가 되지 못했으며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지막은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며 또 무엇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는 그 마지막 모습이 내 삶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냉정히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내 인생의 마지막 메시지를 사망의 열매로서 전해주고 싶다면 사망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온갖 죄를 지으며 욕망을 따라 살면 됩니다. 이기적이고 편협하며 자기만 알고 배부르게 하여 살면 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메시지를 거룩함에 이르는 생명의 열매, 영생의 열매로 남기고 싶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종으로서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다른 이에게 칭찬받기 위해 가식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이정표를 세워주고 믿음을 전수해주기 위하여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시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훈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잘못과 실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마지막을 잘 준비하십시오. 이것은 재산 관계를 잘 정리하라거나 유산을 잘 남기란 말이 아닙니다. 내 마지막 모습이 다른 이의 믿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설령 과거에 대마도와 같은 죄를 지었어도
그의 마지막 모습이 은혜와 용서와 회개로 마무리되었다면 그의 마지막은 그나마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내 마지막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가꾸십시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세월과 함께 바스러져가는 쓰잘데없는 것이지만 믿음을 가꾸고 영혼을 연단하는 것은 세월이 갈수록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도 내일이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모습을 항상 생각하며 매일 자신을 경계하고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 다른 이의 믿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헛된 욕망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아직 주님께서 주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임을 잊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내가 이 세상과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을 사는 동안 헛된 열매가 아닌 생명의 열매, 부활의 열매, 하늘나라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맺어가는 하루하루의 열매가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이 대체 휴일을 맞이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이곳저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사 일상의 삶을 위협받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